안녕하세요. 2월 2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매일같이 마주하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의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정성껏 차려낸 식탁 앞에서 어린 자녀들은 종종 편식을 합니다. 버섯이 싫다, 시금치가 싫다며 투정을 부리기 일쑤이지요. 부모가 그 음식에 담긴 풍부한 영양소를 아무리 설명하고 타일러도 아이들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 자기 입에 달콤한 반찬만을 찾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가 성장하여 어린이 된 후에 그리고 그 싫어했던 음식을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릴 적 그렇게 거부했던 채소들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제야 비로소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그 식탁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깊은 맛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경험하거나 깊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서 따져보고 고민하다가 정작 영혼을 살릴 소중한 양식을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조차 영혼을 살리는 참된 말씀 앞에서는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제자라 불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12제자처럼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삼키기 힘든 거친 음식과 같았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가 하며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은 말씀에 담긴 영적 본질을 보지 못한 채 문자 그대로의 육체적인 행위만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 무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잠시 후면 다시 배고파질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목격하며 환호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 즉 영생의 말씀 앞에서는 오히려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현실적인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만 이용하려 했던 자들에게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메시지는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맛없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거나 선택할 영적 능력이 없기에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엄격한 틀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지자라 불리던 많은 이가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실용성을 추구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가 지켜내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날 자리에 지키는 우리 성도의 발걸음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과연 얼마나 유익해 보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마저 또 우리의 신앙마저 즉각적인 보상과 달콤한 위로만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잊은 채 형식에만 매몰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잃은 껍데기가 되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성실함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풍족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육신의 강건함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썩어질 육체보다 더 소중한 영이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명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세상의 떡이 주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토록 거북한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려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많은 곡식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도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 생명을 버린 것이지요. 수많은 무리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시몬 베드로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하나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확신과 믿음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믿음이 그를 머물게 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의 연약함을 보였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붙드는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머무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꾸준히 듣고 꼭꼭 씹어 먹으며 예수님의 곁을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단단하게 자라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의 달콤한 유혹보다 조금은 쓰고 거칠지라도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을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곁에 머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해가 뜨고 지는 그 당연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깊은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매 순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죽기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곁을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키가 자라듯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발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생에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 가득 예수님 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